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지만 딱 하나만 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하는 확실한 이유다.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시오니즘이 시작되면서 저들이 곳곳에서 자기 고토로 돌아와 1948년 5월 10일 마침내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는 2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싹 쓸어버리려고 전쟁을 4번이나 일으켰는데 2억에 맞서는 불과 몇백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4번 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든 말든, 개혁주의 신학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저는 이스라엘이 매우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내일까지 그 회교도들 라마단이 지금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 6월 4일 라마단 끝나고 난 바로 그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셔너인가 하는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중동 평화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조약을 맺는 이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하네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비밀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밀고 당기고 하겠지만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은 그 다음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곧 마지막 시대 다니엘 9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저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날이 곧 올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그러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자는 겉옷 가지러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에는 아이 베는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굉장히 마음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제 저녁에도 제가 기도하면서요, 내일 전국의 6만여 교회에 일제히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 죄송하지만 저한테 설교를 맡겨주신 대구 서연교회가 6만여 교회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저 뒤에는 아멘 안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네.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4월, 5월 벌써 2달, 그리고 6월 이제 9번째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냐, 저는 뭐 딴 것보다도 성도들이 계속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 소망, 아멘 안 할 겁니까? 할렐루야. 소망 가지고 천국에서 받을 그 면류관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더욱 찬양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금요 기도회로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요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 뭐 태반이잖아요. 3분의 이내 보니까 딱 세받아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이상 전국적으로 다른 좋지 않은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안 됩니까? 이럴 때 금식 안 하고 언제 금식하고, 이럴 때 기도 안 하고 언제 기도하겠어요? 이럴 때 성경 안 보고 언제 성경 보겠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기가 막힌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셔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의 중심에다 딱 두셨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기능하게 된 것은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바로 거기서부터 민족으로 기능하게 된 거죠. 해서 이제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뽑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각 지역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시족이죠. 시족이 번성하는 무리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가지고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고 민족의 법을 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잘 끌고 가서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터인데, 뜻밖에도 그렇게 바로 이끄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목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고 광야는 사망의 엄침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가 민족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몰고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습니다. 모세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40년 지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느보산에 불려갈 차례가 됐잖아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입맞추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오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훈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오는 과거의 모든 역사를 쫙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법을 주셨다. 그래서 너는 법을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저주가 올 것이다. 그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를 영어로는 듀로라노미, 도이트로 두 번, 라노미, 노머스 두 번째 주는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40년을 지나 마침내 모압 평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영도자 모세, 그가 외친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응? 기억하라. 원래 이 기억하라 본문의 동사의 목적어는 뭐냐 하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이건 풀어 쓴 겁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뭐냐면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온 여정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연단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인도하신 것을 직접 만나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능력으로 애굽을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자기 백성을 이런 고난의 장으로 인도해 오셨는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사람을 시켜가지고 돌아가자. 애굽에서는요, 우리가 여기서 먹지 못하던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거기서는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파도 잘 모릅니다 그런 거.
하여튼 가죽 양념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는 맨날 만나. 요거 동그란 거 가시 같은 거 맛도 없어요.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고는 이게 뭐냐? What is it? 그게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만나.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만나? 그거요. 이거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저들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그냥 돌들어 치려 할 정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뭐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뽑은 백성이요. We are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근데 왜 고난으로 자꾸 인도하냐고. 왜 광야로. 가족의 광야가 있고요, 사업의 광야가 있고요, 육신의 질병의 광야가 있고, 인간관계의 광야가 있고요, 우리 회사의 광야도 있지만 좀 더 나가서 교회의 광야도 있고요, 좀 더 나가면 한국 교회의 광야도 있어요. 왜 이래? 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본문이 그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이전에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그게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목적은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본문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지지고 뽑고 이래가지고 비빔 양념을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비빔밥을 만들어서 잡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냥 잡수셔야 돼요. 아멘. 본문 그대로 잡수셔야 돼요. 자, 기억해라. 이는 이러한 것 때문이다.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아 먹을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내 영 속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못한 좋지 않은 것들 싹 없어지고요, 내 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들, 삐뚤은 생각들이 바뀌어지고요, 관절과 골수,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오가니즘들, 질병들, 이런 것까지 다 고침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에너지겠어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운동력이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 달째 접어드는데 막 바뀌는 게 보여야 되겠는데, 매주 그냥 거듭난 사람이 막 생기고, 매주 은혜 받아가지고 막 끊어버리고 막 새로 막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나서고 말이죠. 막 학교나 교회나 어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대서영교회 성도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노력은 안 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으로 진심으로 받을 때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를 고난과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에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목적이 뭔가? 첫째,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는 2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시며. 낮춘 게 뭔가? 히브리 말로 아나. 이 말에는 겸손케 하다 뜻도 있지만 고통케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겸손케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 교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아느냐? 너희를 낮추려고 내가 이 광야로 인도했다. 내가 이 세연 백성들 너희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낮추려고 하는 거다. 뭐 이 말이에요. 이 말. 딴 말이 아니고. 이게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때 이게 내게 능력이 돼. 내가 그래도 제법 뭐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 왜 새끼들이 그냥 집 나가고 말 안 듣고 왜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왜 이런 거? 일단 하나님 원망할 생각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뭐부터 하느냐? 아,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가 보다. 요게 첫 번째예요. 내게 뭔가 낮춰야 할 게 뭐가 있는가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교만이 뭔가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본장에도요. 보세요. 2절에도 낮추시며 3절에도 낮추시며 저 밑에 16절에도 낮추시며 아나가 3번 나와요. 이 짧은 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뭐 별로 교만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한번 써보세요. 어떤가?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고 뭡니까? 구름으로 낮에는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뭐 아말렉 족속들이 오면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불뱀에 물리면은 뭐 또 나무를 세워주시고 이야 참 그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감사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가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지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요 만나 먹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주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받고 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생명을 받고 은혜 받고 야 이래 살아야 되겠다 찬송하면서 막 기쁨이 생기고 이런 사람은요 원래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제도 거짓말, 오늘도 거짓말, 계속 거짓말 하면서도 낯생 하나 안 바뀌는 사람은 그거 거의 99.99%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거짓말 하고 나면요 막 쫄려. 그리고 막 두근반 세근반 그래서 숨어 뒤로 뒷걸음질 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나면 막 죽겠어. 미안해가지고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나 뭐 이런 거 11조 떼먹고 나면 못 살아. 그래서 그냥 다음 달에는 2배로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어진 생활 24시간 곱하기 7 74 28 7이 16 168시간 야 그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썼나 생각해보고 제대로 못 썼으면 막 주일 아침에 올 때 죄송해요. 그래서 앉자마자 막 기도 시작하는 거 미안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고 한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 지금 얼굴에. 이거 큰일인데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막 영혼이 배가 고픈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여튼 교만에 뿌리 뽑기 힘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 옛날 성경에는 목이 곧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원래 이 목이 뻣뻣하다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소나 말에게 쓰는 겁니다. 말 타보셨어요? 지난번에 몽골에 가서 말 한번 타봤어요. 난생 처음 타봤어요. 말이라고 말은. 제주도에 쪼락말 한번 타봤다. 그거는 쪼락말이고. 요건 좀 몽고 그 징기스칸이 타던 말들 있잖아요. 딱 타고 몽고 사람처럼 이런 거 하나 뒤져 쓰고 그리고 옷도 입고요. 그리고는 앞에 이제 줄을 탁 잡고 가자 하고 탁 당겼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몽골 사람이 그러더라고. 발을
차래요. 그래서 탁 찼어요. 그런데 힝 하고는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솔솔솔 가는데 왜 안 가나? 가만히 보니까 요놈이 나를 알았어. 아, 요거 신출내기다 요거. 그래 갖고 노는 거예요. 야, 목이 고다. 그 말, 소, 요런 미물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목이 좀 뻣뻣한 사람들이었죠.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부드러워졌나? 예. 뻣뻣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입에서 그냥 막 온갖 불평 불만 다 나오고 나 안 나가 막 그렇게하면 교회 안 나온대. 아니 교회가 뭐 안 나오면 지만 손해지 그게 왜 뭐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들 뻣뻣한 목을 좀 이렇게 연하게 소프트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광야로 이끄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잘 뻗어진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거기 뭐 건조해서 흙먼지 자욱하고요 핏빛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로 갈 때는 거추장 것들 다 훌훌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우리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려면은 구질구질한 것들 다 벗어버려. 세상에 이렇게 때 묻은 것들, 뭐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셔야 된다니까. 예? 제발 세상에서 얻은 자랑거리를 들고 천국문 통과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주님 찬양하며 그러고 가야지.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영적 광야 생활인 성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계속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주님의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는 정말 서푼어치도 안 되는 이 세상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거든 나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무려 4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훈련해. 원래 그 뭐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냥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40년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게 만들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20세 이상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어른들은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제가 한번 그 전에 계산해 봤는데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 60만입니다. 그러면 뭐 애들하고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여자 노인들 합치면은 한 200만 될 거예요. 그 중에 애 빼고 한 150만 명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40년, 1년에 몇 명 죽었어요? 120만이라 합시다. 그럼 1년에 3만 명 죽었나? 그럼 하루에 몇 명 죽었어요? 계산이 안 되나요? 하루에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계속 죽는 거예요. 모세는요,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하루에 막 몇백 명씩. 모세 바빴겠어요. 매일 상해가 나가고 거기서요. 뭐 상해가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땅 파고 묻었겠죠. 매일 수백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숫자를 팍 낮춰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요단강 건너갈 때 보십시오. 일제히 일렬로 서가지고 아멘으로 쫙 따라가는 어린 유치원 학생들처럼 따라갔어. 여리고성을 도는 거 보시오. 완전 유치원 학생들이야. 그냥 7바퀴를 아무 쌀이도 안 하고 그냥 도는 거죠. 우리 같으면 돌겠습니까? 돌겠어요? 예, 우리 지휘자가 내일은 8시까지 오십시오 하면 오겠어요? 다들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칠 거야. 근데 저들은 그냥 돌았어, 그냥. 왜? 40년간 단련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서영교회를 하나님 지금 연단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겸손함이 녹아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함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더 하십시오. 팍 낮추실 때 아멘 하고 팍 낮아지십시오. 아멘. 낮추시며 따라할까요? 낮추시며. 딱 여운 좀 있어야 돼요. 낮추시며. 왜냐하면 또 있거든요. 두 번째, 거기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2절에 2절 한번 같이 할까요? 자, 주십시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광야로 이끌어서 어려운 시험을 딱 줘보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제대로 순종을 하나 안 그러면 불평불만하고 대적하고 이러나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복을 주시려는 연단입니다, 이게. 여기 시험이라고 단어를 썼는데요. 시험에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애당초 그 목적이 믿음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시험은 무조건 그 결과는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겨야 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가룟 유다의 속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줬지 않습니까? 그거 이겨내야죠. 거기에 그냥 굴복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어떻습니까? 목적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믿어지면 일단 여러분 아멘 감사해야 돼요. 왜? 결과가 좋으니까. 아빠가 공부 안 하는 아들을 불렀어. 야, 너 그래가지고 어디 뭐 스카이로 가겠냐? 이리 와. 다리 그죠? 그러면 해초리를 맞으면서 이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이를 득득 갈면서 정오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아버지, 내 열심히 할게요. 아파요. 열심히 할게요. 이래야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아들 잘 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성질을 내고 막 당신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문제야. 내가 남은 평생 교회 가면 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때다. 딱 그런 놈이에요. 그 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정신 나갔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드러내시. 하나님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이 표면화되도록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 네 독자 이삭, 네 사랑하지? 내놔. 너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 번제로 드려라. 시험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대대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하려고 하신 데 있는 거죠. 이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항상 양쪽에서 오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에도 노출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지만은 이 마귀의 시험에 절대 지지 않겠다, 확실하게 여러분 평소에 단도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거기에 그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지도자 모세 보세요. 광야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왜? 아니 모세를 그냥 팍 낮춰가지고 지가 나이 40쯤 됐을 때 내가 한번 구세주가 한번 되어보겠다 이래가지고 함부로 하다가 막 애국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 혈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 못합니다. 40년 팍 낮춘 데다가 그 다음에 40년 목동하면서 완전히 지치게 만들어서 연단 또 연단 시킨 거죠. 그래서 나중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으면 나 못합니다. 나 힘없습니다. 내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나 나 못합니다. 그러나가 영어로 BUT잖아요. But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뻣뻣했습니다. 그러나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뻣뻣했어요. 오지도 않네. 연단 좋은 거예요. 네? 주님은 영적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모세를 그렇게 연단시켜가지고 아주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셔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 연단을 제대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고, 사도 바울이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고난이 올 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뻔히 알면서 죄 짓는 사람들요,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 사람들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괜찮겠지.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사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법을 모르면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못해요. 근데 어중간하게 알면은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이거 십자가로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 내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명을 계속 어기는 사람들, 요거요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나중에 정말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연단으로 이끄신다. 이건 뭐냐?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꽉 붙들으라고 하도록, 그래서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된다 그 말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연단시키는 데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연단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반 초신자, 어제 오늘 새로 오신 분까지 다 연단 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는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정갈이 나타나요. 아말렉도 나타나고 불뱀도 나타나고, 그런데 때로는 오아시스도 있어요. 엘림도 나타납니다. 72주 종려나무도 있어요. 썬물이 단물로 되는 마라의 사건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도 주십니다. 하지만 또 연단의 삶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광야 생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광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광야, 한국교회 위에, 대하이 한반도 위에 주시는 이 광야, 70년 80년 오래고 오랜 이 광야, 주께서 뭔가 큰 일을 마지막에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이제 저는 볼 때 중동 평화안이 어떻게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고 마지막 종말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능력받고 전 세계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서는 그런 날에 우리 서영교회가 영남지방 아니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 낮추시며 또 네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도록 너를 테스트하셔서 연단시키시고, 세 번째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 의존 신앙을 주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 3절 우리 화면 보시고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광야 마귀 시험 받을 때 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주신 말씀을,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이미 기록된 말씀을 3번씩이나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3번 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8장 하나 가지고 그냥 마귀를 3번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야, 주님의 성경 실력은 막 대단합니다. 아니, 이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험이 올 때 이사야 2장 하나 가지고 그냥 착착착 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 한 장만 갖고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깊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의존해라. 여기 지금 보십시오. 만나라는 이름, 백성들이 이게 뭐냐 그렇게 말했는데요,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어요. 왜? 처음에는 신기했죠. 근데 이게 아무리 신기한 것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럼 또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할렐루야, 찬양대. 만나를 40년 먹었다 그랬는데 한 1년쯤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쯤 먹고 있는 날, 어느 날 내일 아침에도 만나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안 했을 겁니다. 왜? 응당 있는데 뭐. 여러분 어젯밤에 혹은 오늘 아침에 주여 내가 오늘 2부 예배 가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늘을 열으시고 높은 데서 강림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지 뭐. 왜? 맨날 올 때마다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 더 좋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매 시간 주님께 감사하고 만나 주심에 감사하고 매출하게 주심에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만나를 먹었는데 그럼 조상들이 몰랐죠. 본문에 그랬죠.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백성아, 만나 여기 있다. 오늘도 요거 먹고 힘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거에 의존하기보다는 떡으로만 살려고 한 거죠. 만나로만 살려고, 먹는 걸로만 살려고 한 거죠. 요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은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떡으로, 으로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알입니다. 알, 전치사죠. 이 떡으로, 여기 알, 요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뭐뭇의 기반 위에, 예, on the basement of, 뭐뭇의 기반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 이거 히브리 말로는 이흐예라는 말인데 이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의 기반 위에 존재한다,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것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히브리 말로 콜, 영어로는 all입니다. all. 그러니까 all 안에는 말씀도 있지만 다른 모든 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자, 이렇게 하면 요 본문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오직 떡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똥 모를 똥.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떡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떡도 있어야죠. 그런데 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래도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알이라는 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잘못하면요 이혼론에 빠집니다. 듀얼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물질과 영의 대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요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 충족시키려 하는 태도, 요게 떡으로만 사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요게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십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일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태도 문제입니다. 태도. 내가 하겠다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가는 태도.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운전,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운전하느냐? 내가 갑니다. 내가. 그래서 막 빨리 가고 막 마음대로. 말씀으로 운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서 내가 정말 주님 시킨 거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예, 주님, 자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갈까요? 이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안 물어보고 갑니다. 근데 옛날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많이 물었어야 돼요. 저 많이 물었어요. 자,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잠깐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생각이, 말은 안 합니다만은 쏙 들어 오른쪽으로 가면 가슴이 훈훈해지면 틀림없어.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왜? 뭐 신방도 가고 누구 만날 약속도 하고 뭐 옛날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그 번지 갖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려워. 그런데도요 잘 찾아다녔어요. 제가 뉴욕에서도요 유명했습니다. 잘 찾기로. 저희 집사람은 감히 저를 신들매 불기도 감당지 못해. 내가 얼마나 잘 찾는지. 네. 계속 의존하면서 다니는, 이게 하나님 의존실, 아주 제가 지극히 작은 영역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떡으로만
잡수 떡으로만 사는 사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뭐든지 자기가 계획합니다. 신문 딱 보고 통계 내고, 야, 이번에 자동차 부품 여기 될까 안 될까? 예? 삼익.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삼익 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저 중국이 망할 것인지 될 것인지, 중국과 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트럼프가 중국을 재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속에서부터 빨리 빠져나와라. 혹시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아멘. 내가 이 신비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빌보 4장 13절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소원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틀림없어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냐, 내 힘으로 살았냐, 이걸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왜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기는가, 우리 아이들이 왜 저리 되느냐, 부부간에 왜 이렇게 되느냐, 내 건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어땠는가. 그래서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쫑긋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은혜 받는 곳이라면 막 달려가기를 좋아해요. 특별히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곳이 제일로 좋아요. 서영교회 안에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실컷 제일 잘 어우러지는 곳이 언제입니까? 잘 아시네. 금요기도에 왜 안 나와요? 금요기도에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할 때 여러분 속에 말씀 의존 신앙이 꼿꼿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젊은 집사가 부부싸움 합니다. 집사예요. 집사도 부부싸움 안 하나 뭐. 저는 근데 40년간 부부싸움 못 해봤어요. 언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긴 한데. 이 여자가 그냥 밥도 안 해주고 방 안에 들어가 버렸네. 그런 거 애 있지 뭐. 남편이 뭐 밥하기도 힘들고, 여보 좀 나와서 밥 좀 줘. 죽겠어, 배고파.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여자가 그래도 집사인데 말이지, 교회에서 제자훈련 공부를 한 거 기억이 난 거라. 아, 그래, 요 구절은 알 거다 싶어서 그냥 저 문에다 대고 말이죠. 큰 소리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둘이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막 싸워 성질나 했던 게 확 풀어지면서 여자가 그냥 문을 열고 나서 미안하다 그러고 밥을 해가지고 잘 먹었대요. 부부싸움도요, 제자훈련식 부부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삼아야 돼, 집에서.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갈 때 그냥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뭐 그런 거 좀 붙여놓으세요. 예?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 집에 가니까 온 벽이 막 성경 말씀으로 있던데 그거 좀 너무 많으니까 조금 그렇더라마는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저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받는 그곳에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야 돼요. 자기 몸을 던지고 그냥 다 갖다 대고 있으면 어느덧 밑에 근육이 생겨요. 아랫배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두 주먹 힘주고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혹의 손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세상 유혹,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연단 주시기를 원하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 않도록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납작 엎드도록 겸손하도록 자꾸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중에 최고가 뭐냐? 말씀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가 올 때 그냥 의의 흉배가 되고요, 복음에 예배한 신발이 되고 소망의 투구가 되고요, 믿음의 방패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 좀 가지십시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예, 인도하세요. 다만 요거 더 낮춰야 되겠다 싶으니까 자꾸 낮추는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연단이 필요하다, 더 세련돼야 되겠다, 더 하나님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더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서연교회가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저도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곧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셔가지고 속히 이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